오늘 로마서 4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로마서 3장에 이어서 오늘 로마서 4장 말씀에서 드디어 사도 바울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보시면,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참 중요한 것은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을 따랐던 이유는 그가 그의 행위로서 의롭게 여겨진 존재로서 유대인들이 오해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의롭다 여겨진 것은 그가 하나님을 믿은 것에서부터 그가 의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내용을 한번 좀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상당한 경우에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내가 무언가를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 서는 것,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취하는 것은 우리의 행위나 공로나 노력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는 그 믿음으로써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여기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쭉 이제 내용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그 약속이 이루어진 사람은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힌트입니다. 아브라함이 복을 받은 게 아니고 아브라함이 복을 받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가 아브라함일 때 하나님께 약속을 받았지만 결국 그 약속의 실제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고 겪게 된 것은 아브라함인 거예요. 이것은 무슨 차이일까? 무슨 차이일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겉사람으로 처음에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겉사람이 충만합니다. 겉사람이 충만한 상태에서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라는 걸 믿어요.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전히 옛사람의 나라고 믿고 수많은 죄, 특별히 제가 요새 주목하는 것은 우리가 죄를 짓게 된 배경 중에는 종교의 영향도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가졌던 종교적 배경이 있습니다. 내가 법당을 가건 혹은 천주교 성당을 가건 혹은 어디를 가든 혹은 그런 데를 간 적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미 종교적인 배경을 다 갖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하는 행동들이나 어떤 죄의 패턴들도 사실 그 종교들에서 말하는 어떤 수준 이상을 못 넘어가는 걸 저희는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내가 잘한 게 없는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을 믿기만 해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거룩한 존재로 여겨진다. 라고 한다는 게 사실 앞뒤가 안 맞는 거죠. 당장은. 그렇지 않습니까? 여전히 나에게는 구습이 있고 옛사람 패턴이 있고 사회와 학습단 과정에서 예를 들면 어떤 다른 것을 자기 정체성으로 여기는 상태였던 것이죠. 여러분 가장 자주 예를 드는 게 이런 겁니다.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볼 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당신은 누구입니까?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내 이름을 나라고 얘기하시겠습니까? 그건 내 이름이지 내가 아니죠. 내 국적을 나라고 하겠습니까? 내 나이를 나라고 하겠습니까? 내 경험을 나라고 하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나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진짜 나가 될 수 있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결국 우리가 내는 결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 육체가 나가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육체라는 것도 결국에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시공간의 제한을 받고 있고, 또 요즘 인터넷 시대나 이런 거 보면은 우리는 육체를 뛰어넘은 활동들을 할 수 있습니다. 글을 쓴다든지 영상을 남긴다든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우리는 내 육체를 넘는 활동들을 외부에다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경우에는 더 이상 육체를 나라고 말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육체도 나라고 얘기할 수 없는 지경이 이릅니다. 그럼 도대체 나는 누구인가? 이제 그런 질문들을 하게 되는 거죠. 나는 누구인가? 근데 이제 예수님 믿고 나서 처음에 갖고 있던 나의 개념에서는 절대로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나의 관점은 도저히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고 하나님 기뻐하신 대로 살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처절하게 경험을 하는데, 다만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 받았던 복음,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분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고 그분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나에게 주셨던 일들이 값없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하나님께 의로 여겨지고 믿음으로 자녀가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충돌을 일으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 시절에 받았던 약속이 이제 충돌을 경험하면서 여러 가지 사건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빚어가시면서 아브라함의 삶으로 인도해 나가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람과 아브라함은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습니다. 똑같은 사람이에요. 똑같은 몸을 입고 있고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다른 사람이 됩니다. 지금 아직 거기까지 나가진 않았지만 창세기에서도 아브라함의 삶에서 아브라함이 되는 삶은 수준이 너무 다릅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이에요. 그것은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 우리의 영적인 상태와 예수님을 믿고 성령께서 우리를 변화 성장시켜 가셔서 빚어 가셔서 만들어가는 그 모습은 너무나 수준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 이 아브람과 아브람 사이에서 일어났던 일들도 믿음의 일들이지만 이제 그 일들이 정점이 되는 지점이 뭐냐면 사실은 이제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는 장면인데, 이제 그건 어떤 장면이냐면 제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자꾸 저한테 갖다 붙이지 마십시오. 이름이 이삭이라고 하면은 교회 성도님들 중에도 저를 막 쳐다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되게 좀 심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삭을 얘기할 때는 딱 마음속에서 그 몇천 년 전에 그 아브라함 사건으로 딱 가실 수 있어야 돼요. 자, 이삭을 바쳤는데 하나님께서 돌려주셨다는 것은 뭐냐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고 결심한 순간, 칼을 드는 순간 이미 이삭은 사실 어떤 의미에서 이미 죽은 겁니다. 이삭은 죽었고 그때 하나님께서 멈추라고 하시고 양 한 마리를 대신 데려오시잖아요. 그리고 그 양을 대신 죽이게 하시잖아요. 그리고 그 양을 죽인 것으로 이제 이삭을 죽인 것으로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삭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겁니다. 이 구조가 이해되시나요? 이삭은 물론 몸은 똑같아요. 몸은 똑같지만 믿음의 차원에서 볼 때 아브라함이 칼을 뺄 때 아브라함 정말 죽일 생각을 하고 칼을 뺀 겁니다. 이삭이 미워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자기한테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칼을 든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칼을 왜 들었겠습니까? 어떻게 그가 담대하게 칼을 들었겠습니까? 그가 지금까지 자기 삶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온 과정들을 너무나 확실히 알고 있고 믿고 있기 때문에 이 아들을 자기에게 반드시 돌려주실 거라는 걸 믿었기 때문에 칼을 드는 거예요. 그냥 든 게 아닙니다. 충동적으로 든 게 아니고 그동안 자기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믿음으로 훈련시키신 것을 알기 때문에 칼을 들었던 거고, 그때 이삭은 아브라함의 마음속에서 죽은 겁니다. 죽었는데 하나님께서 양을 대신 잡게 하셔서 그걸 살려내신 거예요. 물론 그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이삭은 우리를 상징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야만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부활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그 칼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어떤 일이 생겼냐면 단에 받쳐지기 전에 이삭과 단에서 내려왔을 때 이삭이 다른 존재가 된 거예요. 약속이 이루어진 겁니다. 약속이 이루어진 겁니다. 이 구조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성경은 계속 이 구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 칼을 빼들어서 단에 바치는 그 순간 이전에는 아직 약속은 실현되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칼을 빼서 진짜로 죽일까 하는 마음을까지 확실하게 먹은 순간 그때 약속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아브람으로는 약속을 이룰 수가 없어요. 내 겉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룰 수 없어요. 불순종하는 내 겉사람으로는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그것은 아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삶의 수준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날 때는 그 아브라함이 칼을 빼들고 이삭을 죽였던 거죠. 물론 몸은 죽지 않지만 사실 죽인 거거든요. 죽인 것처럼 나의 불순종의 자리에
예수님을 죽임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죽인 그 효과로 인해서 내가 순종함으로 나아가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너무나 많은 분들이 아브라함의 상태에서 그리고 단에 받쳐지기 전에 이삭의 상태에서 복을 받기를 원해요. 하나님께 복을 받고 혹은 조금 양심적이면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해요. 그러나 그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성경적이지 않아요. 하나님은 반드시 죽음을 통과시키시는데 물론 그 죽음은 원래는 우리가 통과해야 되지만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대신 통과하신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대신 죽음을 통과하신 그것을 실제로 넘어가야 그것이 순종함으로 우리 삶 속에서 행함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순서가 있는 겁니다. 그냥 행함이 아니고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 그러니까 나의 불순종하는 영역에서 주님이 대신 죽어주신 것을 통과해야만 우리는 부활의 생명으로 살게 되는 것이죠. 가령 예를 들면 율법 아래에 있을 때는 내가 도저히 해결되지 않았던 죄성들이 있는 거예요. 죄악들, 죄의 구습들이 잔뜩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는가? 예수님이 그 나의 죄성을 대신해서 죽으신 것이 믿어질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가 갖고 있던 죄성은 예수님께로 가고 예수님 안에 있었던 순종의 본성이 내 안에 새로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것도 그냥 들어오는 게 아니라 부활의 생명에서 내 안으로 들어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속사람의 삶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그냥 교회 대충 다니고 몇 가지 계명 지키고 술 안 마시고 교회 생활 잘하고 이런 게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그것은 상당한 경우에 그 겉사람,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삶이고 단에 받쳐지기 전에 이삭의 삶이고 또 더 얘기를 해보면 연단 받기 전에 야곱의 삶입니다. 예. 이제 이해되시죠? 그 예수님이 실제가 되는 그 중간 터닝 포인트가 있고 이 터닝 포인트 전과 후의 삶이 있는데 이 예수님의 죽음이라고 하는 실제적인 사건을 그 사람이 넘어가냐 안 넘어가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약속이 그 사람 삶에서 실제가 되느냐 안 되느냐가 이제 갈라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 이렇게 선포하고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한번 따라해보겠습니까? 아브라함의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보면은 이제 야고보서에 보면 야고보가 이제 이 내용을 보강을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믿기만 해서 의롭게 여겨졌느냐? 아니다. 그건 믿었는데 그 믿음을 행했기 때문에 의롭게 여겨졌다. 또 그렇게 보강을 해주는 거죠. 야고보는 약간 유대교적인 전통이 좀 강했지만 아무튼 그도 하나님 예수님께서 세우신 사도였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말한 이 내용을 사람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확실하게 이야기를 해준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장로교와 감리교의 어떤 충돌이랑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교는 사람이 스스로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롭게 여겨진다. 이것을 좀 강조하는 편이고 또 이제 감리교 쪽은 이렇게 하나님이 인간에게 선한 의지를 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지를 주셨는데 그 의지를 안 쓰면 뭐 할 거냐? 그 어차피 죄에다 쓸 거 아니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 의지를 사용해야 된다. 이제 그런 관점이에요. 이 두 가지는 오늘날까지도 이제 계속 논쟁이 있는데 아무튼 중요한 것은 그런 것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행함으로 나타납니다. 그 믿음은 어떤 행함이냐면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과하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과한 믿음,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아니라 우리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것이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마치 이 성경에 나오는 유대인들처럼 율법 아래서의 행위를 하나님과의 관계로 여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공식이 몇 개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는 걸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교회 생활을 잘 하는 것을 행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상당한 경우에 그렇게 교회에서 가르쳤죠. 그리고 이렇게 해야 교회가 운영하기 편하거든요. 교회를 규모를 키우고 쉽게 운영을 하려면 이렇게 가르쳐놔야 교회가 편해요.
그런데 사실 성도의 삶이라는 건 그런 개념이 아니거든요. 성도의 삶에서 말하는 믿음, 성도의 삶에서 말하는 행함이라는 건 그런 개념이 아니라 율법 아래서의 내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내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나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율법 아래서의 내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내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행함이라는 것은 내가 스스로 행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께서 주인이 되셔서 주님이 행하시는 것을 여기서 말하는 행함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제 말씀을 좀 정리를 해보면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것이 진짜인가 가짜인가, 또 내가 정말 잘하고 있느냐 못하고 있느냐, 그것을 분별하는 아주 쉬운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얼마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것을 얼마나 사모하느냐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삶의 승부수는 하나님의 임재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모든 것을 설명합니다. 여러분, 결국 이 긴 그 구약 서사의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여호수아, 이런 다윗, 이 이야기의 결론이 뭐냐면 바로 예배의 회복이었습니다. 나중에 이제 솔로몬이 예루살렘에 성전을 지었을 때 거기에 누가 임하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임합니다. 쉐카이나의 임재라고 하거든요. 그 임재가 가득해질 때 제사장들이 서서 섬길 수 없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 무거워서 사람들이 압도를 당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에 압도를 당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은 그 구약 시대 때에 제사장들이 차마 서서 예배를 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압도적인 임재가 있었는데, 얘가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은 그 차원을 더 뛰어넘어서 그분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베드로와 야고보에게 보여줬던 그 영광스러운 사랑의 임재 가운데로 우리를 초청하신 겁니다. 그 엄청난 하나님의 임재, 신의 산에서 그 천둥소리와 번개소리를 임하셨던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때 당시 신의 산 밑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볼 수 없었던 그 구름 안에 있는 세계, 그러니까 그 번개와 우레와 같은 소리,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세계로 우리를 초청하신 겁니다. 예수님 믿었다는 건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누가 봅니까? 사도 요한이 계시록에서 그 예배를 보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의 목적은 예배입니다. 구원의 목적은 예배입니다. 이 예배는 뭐예요? 교회에서 그냥 앉아서 형식을 지키는 예배, 그런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아는 것,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 진정한 예배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목적은 예배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사는 것,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 내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다른 게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갈망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합니다. 그런데 우리 삶 속에 어떠한 것이 그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를 가로막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게 바로 자기가 주인된 삶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가 주인된 삶은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일반적인 사람들이 볼 때는 너무 당연한 겁니다. 이 인류 역사는 내가 주인된 삶을 회복하기 위해서 평생 싸우다가 간 게 인류 역사예요. 왜 흑인들이 투쟁했겠습니까? 왜 프랑스 혁명이 일어났겠습니까? 사람들이 공산주의 같은 혁명을 왜 일으켰겠습니까? 내가 주인된 인생을 살고 싶어서 그렇게 처절하게 싸웠던 겁니다. 그렇게 서로 머리를 쥐어박고 싸우고 서로 정략질하고 그렇게 막 서로 속이고, 그 목적이 뭐예요? 내가 주인된 인생을 살겠다는 거예요. 그게 결국 뭐예요? 마귀가 주인된 인생을 살겠다. 다른 말로 하면 그 거짓의 아비인 마귀를 따라 사는 그 거짓자의 삶, 거짓 영광의 삶을 추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주인된 삶을 사는 것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없습니다. 그것을 사모하지도 않습니다. 그것이 뭔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은 세상에서 볼 때는 어떻게 보면 저주받은 겁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볼 때는 야, 네가 주인된 삶을 살기 위해서 뼈 빠지게 노력해도 지금 될까 말까인데
너 거기 있으면 어떻게 되겠냐 이렇게 보는 게 이제 세상의 관점이고,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볼 때는, 그러니까 중간에 있는 사람이 제일 괴로운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 볼 때는 도저히 우리가 스스로 가질 수 없었던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그 믿음 안에 이미 우리 안에 주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 삶을 연단하심으로 인해서 아브라함 같던 우리 삶은 아브라함으로 빚어가셔서 이제는 그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그 영광이 실현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확인하냐면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말씀을 전할 때 무엇을 봐야 되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그 사람의 삶을 그대로 설명해 줍니다. 뭔가 요란하게 뭔가를 하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 수치스러운 것이죠, 사실은. 하나님의 임재가 물밀듯이 내 안에 들어오고 하나님의 영광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이 경험되어지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사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수치스러운 겁니다. 이도저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놓치게 되는 것, 가장 집요한 것이 바로 뭐냐면 아브라함 시절에 갖고 있던 내가 내 인생의 주인된 삶, 그리고 그것을 추구하는 본성, 이 안에 머물러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기가 사실 애매하죠. 그냥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에요. 교회에 다니는 종교인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를 그 사람을 통해서 봤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오늘 말씀에도 나오듯이 아브라함, 그러니까 할례받지 않았던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무할례자인 이방인인 우리를 믿음으로 의롭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의로워져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여기셔서 그리고 그 믿음을 주셔서 우리에게서 그분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것입니다. 이제 이 말씀을 아마 정리를 해보면 그렇게 느껴지실 거예요. 결국 성경의 말씀이 딱 정리를 해보면 뭐냐면 자기에 대한 신뢰를 포기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기에 대한 신뢰를 포기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누구에 대한 믿음만 남게 하냐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만 남게 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어떻게 해서 기결이 되고 증명이 되냐면 그분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 즉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예배가 회복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삶의 예배를 통해 나타나게 하시는 것으로서 이 성경의 말씀이 우리 삶에 실현이 됩니다. 이거 엄청난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교회를 다니지만 사실 성경에서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영광에 근접할 수 없는 사람들, 그나마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그 믿음을 따라서 내 삶이 그 불순종하던 삶이 실제 순종의 삶으로 전환이 되는 순간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경험되게 됩니다. 유대인들조차도 경험할 수 없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하나님의 영광이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의 믿음 안에서 우리 심령을 뚫고 겉으로 나타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결론인데요. 듣는 것, 듣고 믿어지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듣고 믿어지지 않으면 그 듣고 내 영혼이 이 말씀이 있는 그대로 100% 믿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냐면 내 혈과 육으로 또 돌아가요. 그럼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혈과 육으로는 유대인만도 못한 존재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물려받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1900 몇 년도에 대한민국 어디서 태어난 나, 그래서 내가 어디 사람이야, 어느 지역 사람이야, 이런 정체성을 나라고 믿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아브라함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럼 아브라함으로 간다는 것은 신앙을 거꾸로 가는 거예요. 지금 절로 가야 되는데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향해 나아가야 되는데 부모님께 효도하려는 자기 영광으로 가는 거예요. 여기서 부모님께 효도한다는 의미를 잘 해석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뜻이 아니라 유교적으로 내 부모님께 내가 자랑스러운 아들, 딸이 돼야지,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아 보이지만 사실은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하고 완전히 역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혈과 육의 자아로 산다는 것은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거꾸로 가는 방향인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우리의 어떤 불순종의 성향들은 실제로 그 순종하기 위한 싸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실현하는 그런 씨름과 숙제가 주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교회에서 교회 활동으로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그 본인이 내적 씨름을 해야 됩니다. 본인 내적 씨름을 하면서 진짜 이게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이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고 내가 아무리 예배를 해도 하나님의 임재가 나를 통해 나타나지 않는구나. 여기서 비탄함을 느끼면서 간절히 마음을 찢으며 주님 앞에 부활하신 주님께 맡길 때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과 하나님 아버지의 임재가 있는 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을 얼마나 나타내는가를 통해서 정말 저 사람이 예수님을 정말 믿고 그 죽음을 통과해서 부활의 생명을 받았는지를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부활의 예배, 부활의 임재가 있는 저희 성도님들의 예배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하나 제가 오늘 축복하고 싶은 것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부활의 영광이 지금 이 순간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현재형입니다. 지금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마음을 받아들이고 그 마음을 열 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부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부어짐으로 인해서 우리 주변의 이웃들이 세상에서 볼 수 없는 빛을 저희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게 너무나 신나는 일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밖에 돌아다녀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돌아다니지만 그 영혼 속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갖고 다니는 사람은 많지가 않아요. 그나마 교회 다니는 분들에게 빛이 좀 있습니다. 근데 그 임재와 그 빛도 정말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에게 나를 얼마나 맡기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밀도와 순도와 질감은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주님을 사랑하면 우리 안에는 하나님을 이루 말할 수 없는 사랑이 부어지고 하나님의 임재가 부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풀어지게 됩니다. 결국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들, 문제를 또 때로는 실수하고 넘어지고 이러지만 결국 끝까지 남는 건 뭐냐면 그 주님을 향한 믿음,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 믿음, 그리고 그 믿음 속에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깊은 사랑, 그거 하나만 남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영혼 속에 영원히 남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멘. 네, 할렐루야. 서로에게 이렇게 선포해 주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십니다. 또 성도님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도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 사랑합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그 아브라함으로 볼 때는 너무 사실 고달프고 외로워 보여요. 그런데 막상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 보면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게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얼마나 사랑을 많이 받고 있고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광을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이 부어주고 계시는지를 체험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실 때 문제를 놓고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통해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 안에 주신 하나님의 영광이 아직 정복되고 다스려지지 않은 영역들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안식하고 기뻐하기 원합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축복이 저희 모든 성도님의 삶 속에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